CBS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소개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들의 노력을 짚어봅니다. CBS 연중기획 녹색교회를 가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돌봄을 넘어 녹색 선교 비전을 키우고 있는 아현감리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회정치 참여에 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분별, 복음의 눈으로 정치 읽기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40년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전국의 근대 문화로서 가치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CBS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공주와 청주 지역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그에 담긴 의미를 조명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청주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 탑동에 있는 양관은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양관은 서양식 건물이란 뜻으로 모두 6개가 있습니다. 4채는 청주 일신 여자중고등학교 교내에 있고 2채는 학교 밖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1906년 완공됐으니 올해로 119년을 맞은 겁니다. 공주 선교사 가옥과 마찬가지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기지 역할을 했고 사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주를 비롯한 충남북 선교의 산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랬듯 양관에서도 문맹 퇴치와 여성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야전병원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역사학계가 이 건물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선교사 거주 공간이거나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였고 교육과 의료, 건축 등 우리나라 근대화의 핵심을 이루게 한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에 와서 탑동 양관을 세우고 또 여기서 근대 교육을 시작하고 또 근대 의료복지, 여성교육, 문맹 퇴치, 또 근대 계몽운동, 그다음 전도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주의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서양식 건물인 양관입니다. 청주 제1교회와 양관은 청주는 물론 충북의 선교 기지이자 교육과 의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청주 제1교회도 소중한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입니다. 1904년 미국 북장로교 밀러 한국명 민노아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로 청주 근대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청주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인 청남학교와 세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글 기념비 로간부인 기념비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1921년 6월에 세운 로간부인 기념비는 당시 한글 표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청주제일교회에서 주목할 또 다른 하나는 천주교회 순교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제일교회 교회터는 조선 말기 청주 진영 영장의 관사가 있던 곳으로 천주교인들의 순교터이기도 합니다. 1866년 4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청주 제1교회 자리에서 순교했는데 2017년 교회의 협조와 배려로 순교지 기념 표지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6월 민주화 항쟁 기념비와 청주 제1교회 출신인 최종철 열사의 추모비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철 열사는 1979년 부마 민주 항쟁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순교 정황과 함께 그거는 조선시대 때 순교고 저기는 이제 현대의 어떤 순교 정신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분의 순교자와 최종철 동지 또는 제 친구의 추모비가 마주 볼 수 있도록. 청주의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주 지역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선교 초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세워진 성문박 첫 교회인 아현 감리교회가 녹색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BS 연중기획 녹색교회를 가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돌봄을 넘어 도심 속 녹색 선교 비전을 키우는 아현 감리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아현 감리교회 교인들의 올해 사순절 탄소 금식 간증 영상입니다. 그동안에 무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들이 많았고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게 많았던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회용품을 정말 줄여야겠다.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지난 137년 동안 선교 초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봐온 아현 감리교회가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염되고 가고 있는 이 지구의 아픔과 창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우리만 편리하고 우리 시대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돌봄의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아현 감리교회는 지난해 녹색교회 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생태학교와 환경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녹색교회에 대한 비전과 공감대를 넓혀 나갔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인 교회 카페 한켠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마련해 자원 재활용과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오이코스가 에코, 그러니까 생태계의 어원이 된다는 것과 함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 위에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많은 교인들의 동참으로 녹색교회로의 전환 1년 만에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아현 감리교회는 몽골과 네팔에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녹색 헌금과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을 벌여 창조세계 돌봄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물음이 되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아현 감리교회는 이 밖에 공예배를 드릴 때만 엘리베이터 운행하기, 주일 식당 잔반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자발적 불편 운동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치료하고 돌봤던 아현 감리교회가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녹색 선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2025년 상반기 세례식을 열고 수형자 3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망교도소 세례식에는 예장통합 이순창 전 총회장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명성교회 특수선교부 중창단, 수형자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광주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는 세례식 설교에서 영혼의 깊은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설립을 주도한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개소 이후 신앙을 통한 회복과 갱생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발생한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 성명을 내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에도 교사의 생명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교육 현실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특히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교사단체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지만 그 간절한 목소리가 1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대립이 극심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지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교회는 당파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책, 분별, 복음의 눈으로 정치 읽기 등 신앙인의 정치를 대하는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는 신간이 눈에 띕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조언합니다. 책은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지, 설교에서 정치 문제를 다뤄도 되는지,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성경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교회는 정치적이어야 하지만 당파적이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복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세속 정치의 맥락을 읽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책은 원칙을 이야기할 뿐 정치적 선택은 독자 각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국가 권력에 교회가 종속돼야 하는가? 국가 권력을 저항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와 세속 국가의 권력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공권력이 하나님이 부여한 권력이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로의 영역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 119편에 대한 저자의 깊은 연구의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자는 시편 119편을 맹목적인 복종이나 율법주의를 장려하는 나분한 설교로 오해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5번의 119편 강해를 엮은 것으로 본문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적용 사례를 이끌어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대구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제55회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의 대구 남산교회 김문열 장로를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또 차기 회장에는 봉덕교회 조신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초교파 단체인 대장총은 대구시 각 교단 노회를 섬기고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시 장로회 총연합회와 믿음의 교류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해 나갑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강릉지회가 교회 밖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35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도계 등에서 찾아온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예배와 뮤지컬, 각종 부스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온전한 예수를 믿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청장년 선교회 원주 서지방연합회가 제3회 원주 서지방연합 찬양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러브와 함께하는 찬양과 말씀 선포에 이어 원주 지역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BS와 기독교 결혼정보회사 크리스천 메이트가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교회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 봄날의 토크닉을 개최했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청년 32명이 참가해 예배와 레크레이션, 1대1 대화 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결혼 안에서
반드시 이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미랄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의 기쁨 함께하는 찬양을 주제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랄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고 이 희년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음악회에는 소리드림과 류수영, 안드레 황 등이 함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